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제가 그냥 2절만 일단 좀 읽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하여 또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아마도 지금 요즘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이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특별히 2절에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하여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 그러니까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헌법기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국가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공직을 맡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보다는 편안한, 원어에 훨씬 더 가까운 게 편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정중함도 고요함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는데 또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한 사회 지도자들, 이 공직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여러 장관들, 군대 지휘관들, 그 다음에 법조계 고위직들, 이런 여러, 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경건하고, 또 조용하고, 또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어느 시대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 권력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같은 지금 요 근래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온 사회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좌파 세력들 또 보수 세력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내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전.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근데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먼저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국회의원들,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 장군들,
그 다음에 뭐 경찰 고위직, 또 법조계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잘해야 이 국가가 또 혼란하지 않고, 또 그러면 그래야 이제 우리 국민들, 그 국민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시끄럽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정말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수년 전에 또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대통령을 어거지로 막 온갖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해갖고 끌어내서 또 아주 정말 문제가 많은 그 통치자가 5년 동안 나라를 얼마나 참 여러 방향에서 이 나라를 무너뜨렸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 새로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권위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좋다 이거죠. 신앙생활하기 좋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참 안정된. 근데 실제로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따르지 않는구나. 또 그만큼 이 국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력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전보다는 많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우리 세대 지금 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말고 현 사태가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또 이 사회 국가에 좋을까? 또 어떤 것이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이웃들에게 유익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단 여러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탄원이나 기도나 간구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어떤 방송이나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현 상황을 아주 대단히 잘못된 참 왜곡된 거짓된 그런 일들이 너무나 그런 정보들이 정말 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을 또 많은 국민들을 지금 어때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객관적이고 바른 이러한 정보를 이 언론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그 외 여러 방송 매체들이 또 인터넷 매체들이 또 유튜브 매체들이 이런 정보들을 줘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항상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물론 교회는 영적인 중요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 이런 엄청난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또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게 어때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탄원, 기도, 간구, 감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2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콕 집어가지고 왕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정보, 잘못된 뉴스, 잘못된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가짜, 그런 거짓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탄원과 간구와 감사가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또 발표했죠? 처음에 이제 계엄령 할 때 그때 이 종북, 이 주사파, 종북, 이 간첩들 또 어제는 더 구체적으로 여러 이 국가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고 또 이 선거 부정, 선관위의 뭐 비번이 1, 2, 3, 4, 5 이거 정말 이거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또 저 중국의 그 우리 식으로 하면 다성 콜센터 비번이 또 1, 2, 3, 4, 5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에 그 민주당 그 선거 그때 캐치프레이가 1, 2, 3, 4, 5.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지금 뭐 꾸미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가 얼마나 참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선거. 그냥 일반 선거도 아니잖아요. 무슨 동사무소 동장 뽑는 것도 아니고 학급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통치자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엄청난 권력과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데 거기에 선거 부정 개입이 확실하게 있다는 그런 증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담화로 발표했고 또 여러 많은 국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또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그러한 예산도 많이 삭감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하고 어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계엄을 할 만했구나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국가의 중대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전혀 반대로 어때요?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서 또 언론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 저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건 위험하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송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래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사실들을 다 있는 그대로 정보를 드러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 편만 일방적으로 한 편에만 마치 그냥 광기에 걸린 문화 대혁명을 책에서만 봤는데 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때도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문화 대혁명이 지금 이 대한민국 K-팝이 어쩌다 이제 선진국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문화 대혁명 못지않는 아주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사악하고 거짓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난동을 부리고 칼춤을 추고 망나니처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볼 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게 그들이 말하는 게 옳으냐, 지금 현 신문이나 방송, 언론이 말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계속 갈수록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뉴스들을 자꾸 생산하고 유포하고 뿌리고, 그러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그냥 국민들을 완전히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그냥 우리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현 사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올바로. 그러니까 최대한 무엇이 정말 옳을까? 무엇이 지금 잘못된 거지? 도대체 어떤 것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과연 어떤 것과 어느 것이 더 진실할까?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이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냥 노란하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누군가의 잘못된 플랜과 어떤 계획, 선동, 그런 나팔 소리에 그런 잘못된 무슨 이상한 촛불 이러한데 그만 우리 자신도 속아서 그쪽 진영에 우리가 지지하고 또 그쪽 진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일까요? 우리가 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마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리는 없죠. 해소도 안 되고. 우리가 악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 저들이 이기게 하시고 저들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일은 없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광기. 그래서 이 전체주의적인 선동, 그다음 공포 전략, 온갖 그 잘못된, 없는 것들을 막 확대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마치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막 뒤집어진 양,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슨 피해 유혈이 낭잔, 뭐 그러한 지금 상황인 양,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텔레비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선동할 때 그거를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인 토론, 회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지금 뭐 탄핵해야 된다, 뭐 체포해야 된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목소리로만 계속해서 어때요? 지금 언론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이 신문이나 방송들이 그 내용을 거의 안 내보내더라고요. 거의 안 내보내요. 그러면서 여전히 못해요. 뭐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 여전히 자기의 그 잘못된. 그리고 어떤 방송은 자막도. 저 MBC는 자막도 교묘하게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데 그 함께란 말을 또 쏙 빼버리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저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사를 쓰고 뉴스를 내보내고 사실대로 제대로 된 정리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왜곡된 거,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계속 거짓, 없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또 왜곡하고 계속 꾸며내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막 잘못된 정보를 막 융단 폭격하는 식으로 뉴스에 쏟아보내고 극히 적은 물인데도 막 많은 것처럼 막 과대 영상 편집을 하고 뉴스 라디오를 내보내고 온통 뭐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이 사람 지금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 알코올 중독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의 사악함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인간이 그래요. 이 땅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는 싸움 중에 좋은 싸움은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하는 싸움 중에 사실 좋은 싸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이 위정자들, 이 높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도하고 단언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뭐 나가서 뭐 시위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강연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건 뭐냐? 지금의 현 사태에 대해서 어때요? 야, 이건 잘못된 세력들이 진짜 말 그대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 종북 세력들, 친중, 친북 이런 세력들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가장 또 심각한 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선관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정상적인 그 채용 비리 때문에 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변명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컴퓨터 이런 정보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부를 제외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모든 기관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회도 그렇고 어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시민사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이 시민사회 전 영역이 어때요? 현재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진보 좌파들이 다 점령한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도 뭐 교과서를 편향돼 있으니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자 했더니 단 한 곳 빼고는 채택은 안 했잖아요. 그거 하려니까 또 그거 가지고 학교에다가 항의하고 뭐 예를 들면 또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 사람들에서 조금이라도 뭐 호의적으로 누구 얘기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거의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이번에도 몇몇 연예인들 가만히 있는다고 욕하고 왜 이쪽 편 안 드냐고 시비 걸고 또 그렇다고 반대 조금이라도 우파적 성향을 보면 또 그것 가지고 또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홍위병들 이 기자도 그렇고 아나운서 그렇고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질질 짜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온갖 중요한 군 정보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저 북한이 아주 그냥 좋아할 만한 정보를 아주 공개적으로 듣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또 흔히 얘기해서 좌파 성향이 강한 교회들은 굉장히 이번에도 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또 아주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온갖 그 방송에서 떠드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교회 안에서 또 아주 꺼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알면서 기도하는 것과 아예 무지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도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 공부는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그건 올바른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이 좀 통치하는 시대, 그 시대는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또 원로원, 총독, 각 군대 지휘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관점이 어때요? 사실은 참 어려운 관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바울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사실은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왕들과 높은 지위, 그러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누구겠습니까? 바울 시대로 얘기하면 황제, 총독, 또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도 그럴 것이고, 군대 장관도 있을 것이고, 또 원로원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주 선한,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참 안 좋구나. 근데 어떻게 안 좋으냐는 것을 이제 알면서 기도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여러 이 시민사회 곳곳이 다 사실은 흔히 얘기해서 본인들이 진보 세력. 근데 사실은 진보 좌파 더 위험한 세력들은 종북 주사파들.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군인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어때요? 틈만 나면 이런 기회 사회 불안을 자꾸 가중시키고 또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또 이 어떤 산업이나 경제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거죠. 계속해서 망가뜨려서 온갖 규제를 자꾸 만들어갖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들을 위축시켜서 기업이 실적을 못 내고 그러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계속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려면은 이 기업들이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다른 온 세상이 우리나라를 봐줍니까? 아니죠. 지금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 좁은 나라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자.
학교 아이들 평등해야 된다. 시험도 치르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이러지 않았습니까? 기업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럽니까? 아니죠.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온갖 이 발목을 잡고, 그래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중산층을 최대한 빨리빨리 중산층 없애버려서 국가 복지로 먹고 사는 계층이 많아야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좌파들은 좋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신앙생활해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사회, 정치적 그런 불안정이 계속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움이 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보면은 잘못된 그 권력자, 폭군, 위정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습니까? 맞아요. 할 수 있는 한 그런 게 없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부딪히는 이 사회가 되고 있구나. 부딪히는 국가가 되고 있구나. 성평등 전체, 거기서 파생된 그 잘못된 거, 학교 교육도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서, 아이들, 인권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또 선생님들이 이 고통을 받고, 제대로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굉장히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니 악령이니 사단이니 이런 말을 쓸 때 자꾸 어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자꾸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식으로만 자꾸 주입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사단이 악령이 즐겨 쓰는 방식이 뭡니까? 바로 잘못된 사상, 교육, 문화, 잘못된 정치, 정치인,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악령의 역사예요. 맨날 보면은 입만 열면 귀신 타령하고 방언 타령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마귀와 사단이 가장 즐겨 쓰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그 사악한 체제와 방식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보고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또 기도하란다 그랬다고 또 맨날 방언으로 주절주절하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한국교회가 방언 많이 하고 맨날 은사 찾았는데 왜 교회 꼬라지가 왜 이런 모양입니까? 맨날 배도 배교, 맨날 교회가 이상한 신학적 타락, 성경적 이탈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지적이고 체계적인 교리는 전혀 모르면서 늘 신비적인가, 항상 기독교를 신비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런 쪽으로만 몰려 있잖아요. 보통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지금 이런 좌파나 진보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교회까지도 막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안에 많이 있고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럽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그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탄원과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분명히 이 땅, 이 안에, 이 나라, 이 사회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좌파건 주사파건 그리고 온갖 그 참 악한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교활한 정치꾼들, 그런 학자들, 또 지식인들. 이번에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그렇게 똑똑한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많고, 법 관련해서 전문가도 많고, 경제 전문가도 많고, 정치학자들도 많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입 꽉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신문에서 떠들고 신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참 어이없대요. 교묘한 말장난, 궤변들, 엄청난 궤변을 막 신문에다 막 써놨더만요.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들, 우리 한 사회나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그 지식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 왜? 괜히 한마디 했다가 괜히 또 인민재판식으로 그냥 매장 당할까봐, 학교에서 뭐 쫓겨날까봐, 어떤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막 쫓겨날까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솔직히 뭐 보잘것이 없어요.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세상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다 관여하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탄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악인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고 온갖 악한 말로 선동 거짓말하는 저런 악한 세력들이 절대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분명히 처리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위로 받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왜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권세자들, 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겠냐?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그러니까 고요함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점점 적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때요? 갈수록 더 혼란, 계속 정말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어때요?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잖아요. 광기. 요즘 보면은 광기예요, 광기. 광기라고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뒤에서 선동질하는 자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민주 세력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셔요. 우리 사람은 그 모든 걸 못 봐요. 속속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지한 것도 아니고, 전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사회와 국가를 정말 해롭게 하는 뭐 간첩이든, 뭐 빨갱이든, 뭐 주사파든, 좌파든, 뭐 그가 뭐 국회의원이건, 뭐 대학 교수건, 언론인이건, 기자건, 뭐 누구건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선 절대적입니다. 이게 사실 더 강력해요. 사실 이게 더 강력하고 이게 가장 사실은 효과적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역사가들은 사람이 역사를 주도한다고 그들의 역사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역사의 어떤 방향과 틀을 사람이 다 주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들은 가르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걸 주도해서 생깁니까? 말이 안 되죠. 구소련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류사는 그래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확실히 악한 역사가 굉장히 정말 많죠. 엄청나게 많죠. 뭐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는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정말 극히 일부만 알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김일성 집단, 저 사악한 이 공산주의자가 저 북한을 70년도 더 넘게 저렇게 통치하고 있을까? 왜 저 중국이 여전히 공산당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저 큰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일까? 또 왜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왜 또 우리 세대에 왜 저렇게 뭐 페미니즘이니 뭐 비신이 온갖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그 사상과 사조, 세계관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시민사회와 이 문화를 아주 통째로 집어삼켜서 참 기괴한 왜 세상과 사회를 왜 만드는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대한민국과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나라, 모든 사람이 참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국가와 나라가 되고 정치도 좀 조용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순리대로 어쨌든 정당 간에 정당하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가를 참 섬기고 통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이전만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니까 지금 이런 혼란도 계속해서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은 지금 기류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탄핵해야 된다. 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대고 또 온갖 그냥 중상 비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죽창을 들더라고. 죽창. 잔인해요. 중상, 비방, 모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꾸며내고 영상도 거짓으로 만들고 인터뷰도 거짓으로 하고 신문 기사에도 거짓말로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하고 이게 마귀의 이게 악령의 역사라고. 이게 악령의 역사야, 이게 악령이. 왜 이런 악령의 역사는 말 안 하고 맨날 무슨 악령을 봤다, 귀신을 쫓는다. 왜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해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런 얘기만. 왜 종북 주사파가 그게 악령의 형상 아니에요, 그게? 이 나라를 경제를 파괴하고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퇴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더 못 살고 못 먹고 더 힘들고 장래 이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고 기업도 그냥 휘청휘청 그렇게 법을 만들고 법을 지들 마음대로 하고 국가 예산을 지들 마음 이게 귀신의 역사 아니냐고. 이게 사단의 역사는 아니냐고. 왜 이런 사단의 역사는 왜 언급을 안 하냐고요, 교회에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이 체제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저 북한이 저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역사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있는 게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악한 영이, 사단이, 이 공산주의, 이 주체사장인지 뭔지 아는 그런 사악한 정치적 이념 교리로 이 땅의 지옥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죠. 저 중국이 아니라 중공. 왜 자꾸 우리나라 언론이 진짜 언젠가부터 중공이라고 자꾸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공산당이 지금 일당 지배를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공이라고 해야 돼요, 중공.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그냥 니든 천국만 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아직 천국에 오기 전이라도 이 땅에서 어때요?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삶.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불신자들이 많고 또 체제도 이 땅의 체제가 불완전하죠. 천국 같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언, 기도, 간구, 감사를 드려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느 한 사회와 어느 한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안정되고 로마 제국이 또 팍스 로마나 그 세계에서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사도들이 또 그 당시에 초기 교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막 사방 천지에서 폭동, 밀란, 로마 제국이 막 큰 전쟁에 휩싸이고, 그러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기가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사회가 더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중산층이 자꾸 사라지고, 기업들이 휘청휘청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경제주도 어렵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집을 얻고 구하는 것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그럼 당연히 건강도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어떤 신앙적인 말을 하면은, 이렇게 늘 이제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 들으면 이제 들었으니까, 뭔가 안정감을 갖는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좌파, 빨갱이,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 사회주의, 어떤 그런 용어만 하면 괜히 귀를 닫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게 얼마나 참 무지한. 응? 그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어릴 때부터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했을 때, 그들이 그 당시 얼마나, 그 주변에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다고요. 응? 아니, 무슨 코로나니 뭔지 하는, 어떤 이상한,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이 어쨌든 최대한 오늘 말씀처럼 경건, 정중함, 조용하고 편안함 하면은 훨씬 교회 나오기도 좋고,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기독교 어떤 사회 활동할 때 참 좋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이런 것들이 갈수록 계속 증폭이 되면 점점 더 갈수록 증폭이 되고, 지금 또 정말 탄핵이 되고, 또 만약에 또 정권이 또 중간에 또 만약에 또 저 좌파 정권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정말 그게 우리에게 좋겠냐? 우리 사회,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과연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정치 권력이나 군대의 힘이나 언론의 힘이나 그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쓰면 참 좋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면은 이게 지금 엄청난 혼란, 무질서, 파괴, 파멸이 이 사회 곳곳 개인에게도 미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 진짜 좀 악한 세력들 이제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무슨 운동권이니 주사파니 좌파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세력들이 저렇게 국회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군대에서 대학교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저런 세력들이 뒤 흔들고 그래야 되냐 이거죠. 오늘 이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은 참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좀 중요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참 무너지지 않도록 잘못된 정치 세력의 손에 들어가서 나라가 개판이 되고 모든 국민이 노예가 돼버리고 중산층 다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막 엄청나게 막 높아지고 모든 국민이 그냥 막 거지처럼 국가에서 주는 거 받아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아니 더 최악의 경우는 저 북한 같은 저런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사악한 저런 곳이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모든 영역에서 확실히 어때요?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게 바뀌거나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세력, 그렇게 만든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하고 민주 세력이라는 이런 사악한 이런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온 영역을 다 지금 아주 더럽히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좀 악인이 웃고 떠들고 활개를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칼춤 추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대를 보고 현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댈 때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저 사악한 악한 세력들이 속히 좀 무너지고 망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다시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이 평안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